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던 그때까지 교회가 교회 안에 새로운 지도자 7명을 세우고, 우리는 7집사라고 말을 합니다. 7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부흥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경험한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부터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사도들 이외의 7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스데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때 스데반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누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반감을 일으키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일어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선동해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여러분, 정말 특별한 한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울.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혜성같이 나타난 한 젊은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면에 나서서 교회 박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듯한 이 사람 사울. 이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더 잔인하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사울. 여러분, 훗날에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한 말씀이 빌립보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한 이 내용에서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표현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았기 때문에 박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이 교회 박해를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침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한 열성을 가졌던 당시의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앞장세워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이미 명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이렇게 개종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만약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유대교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정말 얼마 되지 아니하면 기독교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할 것 같은 그런 기세가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열성 있는 청년을 앞세워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박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이 박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번져나가야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번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회가 정말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함께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를 가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했고 흩어지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이게 박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이런 방법으로 이런 논리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세상의 악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요즘 우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함께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엄청난 범죄가 지금 노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N번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N번방. 들어보셨나요? 자, 모든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다고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맞을까요? 아니요. N번방의 사건은 왜 생겼느냐? 성욕과 돈의 욕심에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이 미성년 여자아이들의 약함과 약점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을 성노예로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죄악입니다.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엔조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착취를 당하고 있는 성노예가 되어진 여자아이들이 겪을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적인 상처를 입은 이 사람들은 어쩌면 평생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해를 피하여 사마리아로 피신해 간 빌립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예루살렘의 제자들, 그들은 누구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내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거처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서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이 사람들이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할까요? 내가 이 고통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고통의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쫓겨났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의 감사와 감격,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감격,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 나간 그 삶의 땅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종교교회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까요? 이 고통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라고 묻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의 이름으로 개명된 이름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다니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엄청난 위기를 당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지금처럼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고통을 삽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사는데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켜주실 거죠. 지켜주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사자굴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르게 간직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들에게는 결코 여러분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2011년도에 JNP 지식발전소 대표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중심. 이어령 선생이 이 책 추천서를 쓰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면을 건드리는 스토리텔러, 자기 개발과 영성을 결합시킨 탁월한 책. 인간은 누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 고통은 우리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찢어놓는다. 삶의 중심으로 파고드는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중심은 영혼 깊은 곳 베일에 숨겨진 중심에서 부정적인 가치를 빼내고 사랑 같은 진정한 가치를 채울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이어령 선생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정적인 가치를 빼내고 사랑 같은 진정한 가치를 채우는 것,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중심에 채워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조신영 씨는 그 책을 이렇게 씁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한 유명한 야구 선수와 그리고 그 옆에 앉은 크리스라고 하는 청년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이 책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공포심을 심어주면 움직인대요. 매우 효과적이지만 저차원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이 공포심 때문에 움직여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하잖아요. 두 번째로 뭔가 얻을 게 있다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야 움직인다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세요. 모두들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를 판단하고 움직이잖아요. 공포와 이익, 이 두 가지 채찍과 당근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마지막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자신이 믿는 가치에 대한 사랑,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랑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힘이에요. 중심에 공포나 이익이 아닌 사랑이 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중심에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사랑이 이끄는 삶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조신영 씨가 쓰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박해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로 도피해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사마리아로 내모느냐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고 물었고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박해가 하나님의 뜻이라니 고통을 축복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까를 물으십시오. 정말 고통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라니, 하나님의 뜻이라니, 이런 얘기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간절하게 물으십시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느 순간에 반드시 끝날 것인데, 그날에 여러분 상처투성인 빈손 들고 여러분 그날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